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를 그냥 찬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는 빠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씨를 뿌리고 물을 낸 것 같았는데 벌써 추수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가을녘에 이 텅 빈 이제 이 들판들이 이제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조성호 장로님과 통화했는데 거기도 이제는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콩이 그렇게 늦게 되나 보죠. 콩을 이제 마지막 추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가로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던 연세대 민경배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은퇴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원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과 말씀으로 자신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군들, what is time? 이렇게, what is time? 시간이 무엇인가? 제군들, 이걸 잊지 말고 살게나. Time is judgment. Time is judgment. 시간은 심판일세.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나 하고 말씀을 여셨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살아온 분으로서 역사, 그 유한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Time is judgment, 시간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역사의 마지막이 들러진 간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에 대한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시기, 그때 준엄한 평가와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알곡과 가르지의 운명이 확실히 갈라듯이 예전에는 그 채로 이렇게 해갖고 알곡과 그 볏짚들과 이런 걸 알곡을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어렸을 때 나는데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확실히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인생의 추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확실하게 결정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 속에는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 과정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관이, 기독교적 역사관이 계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또 사람들마다 역사를 읽어내는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역사 논쟁도 다 이 역사관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홍범도 장군의 논쟁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역사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육만 받고 계몽만 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가 바탕으로 한 역사관이 바로 낙관주의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은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계 안에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역사관이 그 대표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주 유명한 변증법적 유물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산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국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3자 교회라고 있지만 결코 정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사관인데 그것은 염세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패배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태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타락을 해서 타락하다 결국은 역사의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저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는 것에서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의 논리를 여러분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건 또 싫다는 거예요. 참 좀 이상해요. 오묘합니다. 이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름의 고유한 가치와, 그렇죠? 이 세상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름의 고유한 가치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신앙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장차 불타서 망할 장망성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미 선계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특별히 전천년적 길어지기는 하지만 전천론적 역사관을 가진 그런 종말론을 가진 한국 교회가 이런 역사관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하시는 역사관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것도 발전하고 무엇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계속해서 알곡도 자라고 무엇도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말해주는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신앙인들은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빠져서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자주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말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역사가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잃고 결국 자신의 삶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문제? 뭐가 문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양국 목사님만 제대로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교회가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시죠.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이 찾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당신들은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가는 순간 당신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금도를 넘어선 교회라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교회라면, 그러면 옮겨야 하겠지만, 옮겨야죠.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옮겨야 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천사같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사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그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자신을 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뭘 완벽한 교회를 바래.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성숙한 교회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뭐가 있어요? 악한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충격 먹고 쇼크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그 소중한 알고까지 다 다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여러분도 흥분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흥분하면요, 당장 뽑아내야 할 가라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라지 같아요. 저걸 어떻게 다 뽑아낼까? 알곡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흥분해서 서로 가라지를 뽑는다고 싸우다 보면요, 자녀라고 하는 그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하는 자녀들이라는 소중한 알곡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흥분해서 싸우다 보면 그걸 보고 무너져 내리는 부모라는 알곡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장의 가라지를 뽑으려고 싸우다 보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하는 알곡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라지라고 하면서 가라지를 뽑겠다가 하다가 결국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을 좀 넉넉하게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 아니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양구가 날 만나서 힘들었지. 너 나 참 만나서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을 좀 격려해 주면서 사세요.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가라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박적으로 그것만 뽑으려고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알곡들까지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그림자가 싫다고. 그림자가 어둡잖아요. 나 그림자가 싫어. 이 그림자로부터 난 떨어져야. 그리고 계속 그림자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신이 그림자를 떨쳐버리려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 자주 사용하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사에 뭘 절대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우 양심에 민감하고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그런 것처럼 남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해요. 대부분 자기에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도 들먹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향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심리학자나 기독교 상담학자, 그리고 모든 제가 읽은 고전적인 영성가들은 자신에 있는 알곡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 역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이 있어요. 못난 자식이 있어요.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배격합니까? 꼴 보기 싫다고 떨쳐버리려고 합니까? 그거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죠? 못난 자식이니까 더 긍휼히 여기죠. 못난 자식이니까 더 여러분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 대해서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죄스럽고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그림자가 있고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혹시나 우리 집에 있는 이 장애 아가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랬던 가정이 이 성숙해지면 숨겨왔던 그 장애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내어놓듯이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장애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자꾸만 교회를 오면은 더 자꾸만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것일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교회 풍토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내 단점을 얘기하라고요?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씹어댈 텐데요. 다 아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믿음의 분위기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그림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점이 문제예요. 이런 점이 참 제게 이런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점점 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이 수도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아주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의 최고의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두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아주 청년 수도사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수도 생활이 여러분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황홀해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지루할까요? 단조로울까요? 수도원 생활은요,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저는 수도원 아닙니다. 체질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거기는 단조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수도원적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얘네들이 들끓는 정욕이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지금도 신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좀 그러기도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밤에 몰래 나가는 거예요. 몰래 나가갖고 둘이 싹 수도원을 빠져나가갖고 아래에 있는 동네에 가서 그냥 그저 니나노 하면서 아주 그냥 밤새도록 떠들고 신나게 즐기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도원에는 여러분 감금하는 여러분 징계실이 있어요. 감옥이 있습니다. 수도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처박히게 됐죠. 거기에 밝혀갖고.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벌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징계방에서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너무나 대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아주 그냥 얼굴에 광채가 그냥 나더라는 거예요.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수도원 우리 동료들의 기대가 이렇게 컸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나는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피골이 상잡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오히려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보낸 그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지요. 부끄러움이 있죠. 한없이 있죠. 저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정말 저는 어쩌면 가라지 같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용서와 치료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믿음의 용기, 바로 이것이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그대로, 제 말이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 나오는 집주인처럼 그래 원수가 있어 그랬구나. 그래 원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현실을 인정하면서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또 가라지가 더 퍼지지 않도록 절체를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알곡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비록 설령 지금 가라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알곡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지금 설령 가라지일지라도 내가 좋은 알곡이 되려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직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알곡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눈을 똑 뜨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라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기 장로님 왜 손을 안 들어? 내가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중요한 물음이죠.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입니까? 성자들처럼 윤리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알곡일까요? 물론 여러분,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바뀌어봤던 시대에는요, 그때는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문서가 있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부르게 먹는 죄. 이거 심각한 사람들 많죠.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 이거 큰일 났네.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때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쫄쫄 굶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널려 있는데 자기 혼자 배불리 먹는다.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윤리의식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런 높은 윤리의식이 있었기에 적어도 그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결국은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여러분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윤리적 삶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모호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강대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천주교 수도사임에서 제 지도 교수였죠. 지금은 서강대 총장이신데 내가 서강대 총장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이분을 이게 좀 잘해야 됐을 텐데 나 그걸 모르고 그냥 싸움만 많이 했어요. 이분에게 제가 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됐어요. 교수님, 만약 중세 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더불어 내가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잘 사면서 갖게 된 내 공로로 통해서 얻게 된 의가 합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중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성자들처럼 전 재산을 다 이웃에게 바쳐야 합니까? 얼마나 바쳐야 되죠? 예? 자가용은 어느 정도를 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수도사님들처럼 아예 그냥 걸어 다녀야 하는 건가요? 포니는 괜찮습니까? 프라이드는 괜찮습니까? 아니, BMW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또 아파트는 몇 평짜리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고 봉사는 얼마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좀 이렇게 대답이 궁색하시더라고요. 예, 좀 몰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같이 좀 싸우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자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 수준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을 얘기해 줄게요.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정말 신자냐, 그렇지 않은 신자냐, 결정적으로 가르는 기준은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아는 것부터로 우러나오는 겸허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선행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겸허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하죠? 빳빳이 쳐들어대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하죠?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먼저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 성경 속 어느 세리의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오직 내 죄를 안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에만 내 모든 구원의 희망을 거는 사람,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은혜로 변화되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참회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지
그가 바로 추수 때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천국의 자녀인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까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여러분 지금 추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들판에는 가을 등력은 여러분 인생에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이틀 전인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은자 봐 왜 그랬더니 있잖아. 자기가 들은 얘기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그 선생님의 동네에 나랑 비슷한 나이를 가진 그 아저씨가 계신데, 이제 할아버지죠. 뭐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양반이 글쎄 한평생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돌아가시는 날이죠.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냥 어지럽대. 밥 먹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고혈압 있는 분들 특히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뇌경색의 전조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뇌경색을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지러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텔레비를 봤대요. 이제 어지러운 상태에서. 근데 옆에서 사람이 보니까 고개가 쭉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피가 이렇게 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바로 119를 실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다고 자신할 게 아니에요.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 마지막에 주님이 추수 때라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그날이 역사 마지막인 날이에요. 내 개인에게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추수의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인생,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음을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어야 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오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모든 구원의 희망을 거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지기를 소망하고 변화하고 참회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날에,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